윈 작상하고 우치 구장하면 유하고 하며 혀야 유언이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자주 함께하면 근심하고 슬퍼할 날이 길고 오래간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고통에 빠지니 그는 나에게 원수와 같다. 반갑습니다. 간음제일 법회가 오늘은 그 밑에서 뭐 하죠? 바자회 하고 있죠. 이제 남은 바자회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거 많이 있던가요? 네. 많이 샀어요? 네. 떡국도 팔고 뭐 저 뭐야 또 여러 가지 팔던데 생강도 팔고 그 저기 해가지고 또 복지관에 또 이렇게 또 기부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리석고 지혜롭고의 그한 차이는 이제 이 불교의 부처님 말씀에서 우리가 관음드릴 때마다 금강경 5가해를 우리 고산 방장 큰 스님께서 해놓으셨던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 우리 해원정사에서는 이걸 책으로 읽고 있고 저기 수왕사에서는 매 법회 때마다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이 금강경 5가해를 틀고 있어요. 영상을 틀어가지고 법회 때마다 큰 스님 영상을 갖다가 큰 스님 그림을 보시고 영상을 보고 또 귀로 듣고 하고 있거든. 대신 저는 큰 스님 대신 해가지고 우리가 법회 때마다 등덕보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이렇게 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뭐 듣도 없이도 못하고 사자자에 오를 만한 그런 근기도 아닌데 주지라서 이렇게 소임상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큰스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자비롭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드리는데 자비롭기 때문에 살생하는 마음도 없다 그랬고 자비롭기 때문에 남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죠? 다 자비심에서 나온다 그죠? 지혜는 다 자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바욕계에서 강조하셨거든. 그 지혜 제1자가 그 지혜를 갖추면은 수복, 복을 갖다가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5가해를 조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법의 내용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또 전도제를 또 모셔야 되니까. 한 생각이 미하면 구름이 장공에 끼매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두운 것 같으며 한 생각 깨달으면 바람이 그 구름을 싹 걷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 생각 깨달으면 구름이 싹 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쳐버리면 상하 통철이라 위에도 맑고 아래도 맑고 환히 밝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염정이 이로써 일어나는 것이며 이래서 염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지 못하냐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기도를 갖다가 잘 안 되면 망상이 일어납니까? 망상.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수행이 잘 되면은, 기도가 잘 되면은 괴로움이 없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 괴로움이 커지거든요. 네, 망념, 망상이 커져서 괴로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괴로움이 있다라는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가? 나에게 불편한 마음들이 감정들이 있는가? 불편한 감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생각에 딱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일물이 일착자에 딱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형 5가에서 얘기하는 서술에서 얘기했던 그 한 물건이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는 밝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뭐 모양도 없어요. 클라 그러면 우주와 같기도 하고 작으면 하늘 구멍과 같은 그런 한 일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일착자 했을 때 그것이 대자 대비로 나올 것인가? 그럼 그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망상심에 있다 그지? 그래서 기도가 잘 되면은 근데 우리 업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내 다급생 내 이 업력이 부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도업을 갖다가 이겨버린대. 업력이 더 커. 도력보다 업력이 더 커가지고 도력을 좀 닦아 도를 좀 닦아보려 하니까 내 업력이 그 도를 갖다 더 덮어버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염정이 생겼다는 것은 좋고 싫고 하는 마음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좋고 싫고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이 이로써 되느니라. 그래서 미한 자는 범부요 깨달은 자는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범부 성인이 갈라졌습니다. 본래부터 이 법사 말을 듣는 그 청정한 본심 자리에 범부 성인이 어디 있으며 염정이 어디 있느냐. 본래 불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범부 성인을 이미 되었으니 감흥이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부는 미한 곳에 있어서 풍화를 가랑합니다. 미한 곳에 있어서 풍화를 가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부는 이미 위해서 이미 정신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저 날 살려달라고 우죽거리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막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범부 중생은 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누가 이제 구제해 주느냐.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이나 스님들이 가서 손길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나오세요. 그리고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업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곳은 어디다? 삿된 견해다. 그죠? 삿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삿된 견해에서 이 도보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삿된 견해를 무슨 견해로서 무엇을 부족해야 된다? 개를 부족하고 삼배를 부족하고 통찰지 이 건강 반야에 있던 이런 반야심을 부족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한번 결심했던 그 마음을 그런 신심들을 또 마음들을 또 버리지 않고 이러한 부처님의 법의 말씀들 담마의 가르침들을 갖다가 또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하기 축생이 못하다 다 극락이다. 인간 천상의 업이 나가거든요. 축생은 업은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악의를 갖다가 악의가 있는 곳을 갖다가 나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아수라 이 세상은 파멸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개를 부족하고 또 삼배를 부족하고 통찰지를 부족하는 이 반나심을 부족하는 이 마음에서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탈열반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같이 부처님 말씀 전달하는 것이 밧줄이나 짝대기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을 보고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법회에 안 온 사람은 물에 빠져 허덕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온
이들은 짝대기나 밧줄을 던져주니까 다 잡고 올라온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서 낮잠 자고 있겠지요. 성인은 항상 깨달음이 있어서 중생을 위해서 대비심을 기릅니다. 내 아들, 딸이 저렇게 고통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는가? 내 혼자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정명을 도양 가운데에서 무상정각을 이루어서 사자우를 지어서 기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제의 뜻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요. 이래서 잘 일체중생을 관하니 여러의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고 일체중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의 지혜 득상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의 지혜 득상.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바 자체를 사바 3개, 6개, 6도 중생이 있고 또 3개, 색계, 무색계가 있는 이런 일체 3개 안에서 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법이 일어나니까 내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그런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다?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12연기법 중에서도 가래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래. 애치유생노사 했을 때 가래. 탐욕이 일어나지 않았고 성냄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 탐진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한에게는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부처님 법에. 아라한에는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래가 없는 분이 열애, 원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선인사, 불, 세존이시다라고 이렇게 열애 십호명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거든요. 연기의 법이 일어나는 것이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럼 가래가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무명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 무명이 뭐냐? 그 무명이 이 가래의 그 근본 자체는 탐욕과 성냄의 그 근본 원인은 이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견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그 견해라는 것 자체도 군맹무상이다 해가지고 예전에 열반경에서 불설의적경에 보면은 불설의적경이라든지 그게 뭐 무슨 내용이냐면 부처님께서 예전에 경명왕이었을 때 그 비유적으로 내가 경명왕이었을 때 그 나라의 명인들을 불러가지고 봉사들을 불러가지고 코끼리를 구경시켜 주었다. 그런 비유적인 설명 아시죠, 그지? 그래서 코끼리를 이렇게 그 봉사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코끼리를 갖다 구경시켜 준다고 왕이. 코끼리를 갖다 이렇게 만져보고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뭐 등을 만지고 배를 만지고 하니까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의 그런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각의 나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내 세상을 바라보고 내 나의 샀던 사견을 지어서 그래서 번뇌 망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나를 고집하면서 누가 만들어냈냐? 나는 봤다는, 만져봤다는, 나는 봤다, 나 보고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짧은 내가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집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이 있으면 마치 뭐와 같다? 군맹무상이나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세상을 갖다가 그 코끼리에 대해 가지고 코끼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우리 중생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이 고집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나라는 고집을 샀던 개념이다, 그지? 나라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그런 인연조차 나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 자라는
그 내용이 없는데 나라가 고집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안 물으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한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름 지어준 나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 즉 이 중생의 무명이 그와 같다. 눈먼 봉사의 안목으로서 나라는 집착을 통해서 나라는 집착이 눈먼 봉사와 같다. 그러한 안목으로서 이 어리석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기법이는 12연계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행, 상카라가 일어나고 식별자금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식일이나 지금 명색을 또 갖춘다. 정신과 물질을 또 갖추어가지고 묘기에 들어간다.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상의 촉법으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거 다 법이다는 것이 법. 그 법의 근본 원인 자리는 가래 때문에 그렇다. 가래. 탐욕의 번뇌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촉수 느낌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치유 생로사가 된다라고 우리가 읽을 때 무상경 읽을 때마다 나오죠 보죠. 무상경 읽을 때마다 애라는 것 자체가 따나인데 따나 자체의 가래입니다. 애정 때문에 내 망했다. 애정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죠? 맞습니까? 안 맞는가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으면 내가 정말로 대도인이고 대자유인이 되는데 내가 다 선택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갔다 그 인연들을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밀어냈다가 땡겼다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가래가 있으니까 가래라는 것은 자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으니까 내가 취하고 그리고 있다는 것, 이 존재가 생유한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생유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만든다, 나의 따끔에 따라가지고, 나의 수행의 정도, 나의 기도의 그런 집중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기도 성취가 존재로서, 삼계 안에서, 색계에서도 악이계 있을 수도 있고, 욕계 안에서 지옥계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 중생이 될 수도 있고 축생 중생이 될 수도 있고 인간 천상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또 색계의 중생, 색계의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갈 수도 있고 무색계의 공무변처, 신구변처, 무소유처, 정보처, 비상처 전까지 그런 그 삼계 안의 존재 유가 될 수 있다. 생유가 된다. 내가 거기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집착 때문에 누구의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안목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이 이러한 법이 12연계의 법이 일어나지 않으신 분을 열애라 이렇게 부르고 그런 분들을 아라니다 라고 불러요. 아라. 그래서 열애란 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죠. 보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집하는 고라는 그런 일체의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이 또 제대로 알면은 일어난 것을 그 원인을 제대로 알면 나의 이 애정 때문에 나의 가래 때문에 탐진이 일어나고 무명이 일어나서 나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구나를 알면은 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가래가 끊어진 것이 뭐다? 곧 열반이다. 열반에 든 자는 열애이시고 열반을 갖춘 자는 아란이시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보리야 이래라 하는 것은 생겨남이 없는 법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시 무생법성이라. 즉시 무생법이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일어났다? 나의 탐진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탐진치의 불길을 갖다 끄가는 것이 기도고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례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들었다. 법의 일어남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즉시 영단 도로 정어라. 영원히 끊어진 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길에 들면 저절로 끊어져 버리는데, 그죠? 이 길을 하면 저절로 그냥 거지극지 끊어져 버려. 모든 게 무한 반복이다. 이 중생사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일을 내 자식이 하고, 내가 했던 일을 또 내 자식이 또 해야 되고, 그 자식이 또 애를 보고 또 해야 되고, 무한 반복. 이 윤회 올라왔다가 어떻게 다 감당할 거고, 우리가 중생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곧 괴로움으로 바뀌고, 그 괴로움 자체가 아주 더 큰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그 큰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게 열반의 자리다. 열반락이다 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열의 지혜득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잠시 큰 스님의 법어를 빌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저기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또 이번 정주에 딱 세워가지고 나가시면은 인자무적이라 어진이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이 한 달 또 이 한 해 1년을 갖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는데 높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